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6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헵시바와 뷸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자, 이 62장은 이제 지난 61장에 이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61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어떻게 보면 이사야 전체가 이제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이사야 66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놀랍고 중요한 말씀이에요. 61장. 자, 그것은 성령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강림을 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실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가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제기된 게 아니라 두루마리로 옛날에는 돼 있었단 말이에요. 책들이 두루마리로 돼 있어. 그런데 예수님이 그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받아가지고, 그리고 그때는 장절 표시가 안 돼 있었어요. 장절이. 그러니까 이 양피지가 하나가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붙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 이렇게 나무 봉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둘둘둘 말고 또 끝에 있는 부분도 두루마리로 만단 말이에요. 그럼 양쪽에서 이렇게 말아요. 그 모양을 대충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둥그럴 거 아니야. 이게 부피에 따라서. 근데 예수님이 이 이사야 61장에 있는 걸 갖다가 한쪽을 감으면서 찾아서 읽으셨다. 그게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한 말씀인데 복습삼에서 제가 1절, 2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자,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을 때, 자, 우리가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기대가 어땠어요? 당신은 로마의 속박을 받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 정치적으로 해방을 시키고 우리 이 유다라고 하는 이 나라를 하나님 강대국이 부유하게 옛날 솔로몬 때처럼 그렇게 이 나라를 세우실 것을 기대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그걸 이제 신학적으로 시오니즘이라고 그래요.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도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병든 사람을 만나고 치료해 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 있으면 귀신 들린 사람 쫓아주고, 그리고 창녀 세리와도 식사를 같이 하시고, 또 먹는 걸 또 잘 먹는다고 또 식탐 있다고 사람들한테 또 손가락질을 당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면 어찌하여 죄인들과 같이 하느냐. 그런 예수님께서 오해와 질타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정치적으로 나라를 독립시키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자유를 주러 오신 거예요. 영적인 자유. 경제적인 혹은 정치적인 문화적인 이런 자유가 아니라 영적인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몸의 아픔들, 우리 마음의 상처들, 또 포로되고 잡혀있는 영혼들을 자유케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이미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이 이뤘는데 사람들은 그건 안 보고 강대국이 일어나가지고 약소국을 정치적으로 지배하듯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민족의 구원자가 되셔서 저 로마를 물리쳐 주십시오. 이렇게 그들이 기대했었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오늘 이 본문 62장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본문 가운데 아주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결혼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하세요. 결혼. 자, 나는 시온의 빛,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자, 여기 그러면 나는이 누구냐라는 문제예요. 나는, 지금 나는이라고 그랬잖아요. 1인칭으로 나는이라고 표현했는데, 자, 지금 이 서신을 지금 써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이사야가 나는이라고 표현한 건가? 물론 아니죠. 왜냐하면 61장, 62장 이게 지금 우리가 장을 나눠서 그렇지 이게 지금 계속 같이 흘러가고 있는 그 문장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편의상 61장, 62장 몇 절 나눠서 그렇지 원래 성경에는 장절이 없었어요. 아주 몇백 년 뒤에 학자들이 연구하기 좋게 장절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61장, 62장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같이 붙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같이 연결되어 있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 본문에는 말하는 사람의 그걸 이제 화자라 그러는데, 스피커, 화자라 그러는데 그 말하는 사람의 시점이 여럿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 못하면 지금 이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이사야가 말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어때는 하나님 자신이 화자가 돼서 말을 하실 때도 있고, 여기 지금 62장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직 메시아는 오시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아직도 한 600년, 700년 뒤에나 예수님이 오시는데 이사야가 미리 예언한 거란 말이에요. 예언. 그러니까 그 당시 이 이사야가 얘기를 하지만 지금 뭘 말하는지 모르지만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후대 그것을 이루실 거고 또 2000년이 지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으니까, 또 앞으로 1000년 뒤에 누군가가 이 말씀을 또 읽고 아 그랬어라고 깨달을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자, 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냐? 시온과 예루살렘. 시온과 예루살렘은 같은 의미예요. 시온과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현 지명, 어떤 현재적인 지명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이 시온이라는 것은 이제 고대 이름으로서 같은 이제 지역을 가르치는 거예요. 또 시온과 예루살렘은 단순히 지역, 지명이 아니라 그곳에 살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지금 시온 혹은 예루살렘에 나오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 그때를 얘기하지만 지금 우리가 적용하면 뭐가 될까요? 교회가 되는 거지. 교회.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니까. 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께서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기를 원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시온과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그 의가 빛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가 어둠 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빛 가운데 오셨지만 사람들이 그 빛을 어떻게 따랐어요? 따랐다 그랬어요? 거부했다 그랬어요? 거부했다 그랬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히려 배척하고 거부했단 말이에요. 왜? 그들은 죄인이니까 어둠이 친숙하잖아요.
그러니까 빛을 따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이시고 생명의 빛이시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그 빛을, 생명을 전해주시고, 그 생명이 뭐냐면 구원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구원이에요. 그 예수님의 생명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의가 이 예루살렘 시온의 백성들,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 교회 자녀들에게 빛으로 구원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그런 예언의 말씀이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서.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자, 그렇게 나타나도록 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했냐면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셨다. 물론 육신으로 오셨을 때는 쉬실 때도 있고 주무실 때도 있으셨겠지만 영적으로, 그렇죠? 영적으로. 또 육신은 이 땅에 안 계시지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셔서 어떻게 뭐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 그랬잖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외롭지 않아요.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그렇지, 그걸 안다 그러면 우리가 매일매일 힘을 얻고 살 거예요. 그래서 하루 무탈하고 평안한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중보기도 해주셨기 때문에. 자,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는다. 이 잠잠하다, 쉰다고 하는 이 표현이 어떤 일을 지속하다가 멈추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끊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그래서 시편에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주무시도 졸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 하나님이 정말 무슨 사람처럼 피곤해서 좀 쉬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의 의인법을 써서 그렇게 이제 표현한 거죠. 2절.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다. 자, 여기 지금 이 2절은 또 다른 화자가 지금 이 메시아를 향해서 또 시온과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자,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자,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의로움을 말씀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왕들이나 고관 대적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정의가 아닌 불의하게 자신들의 마음에 맞게 법을 만들고 집행을 하니까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은 늘 여기서 치이고 저기서 치이고, 그 과부 같은 경우는 힘이 되어주지 않는 이런 불의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정의롭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말씀의 정의를 구현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의를 선포하고 그들이 구원을 받았을 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공의대로 살 수 있는 걸 이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리라. 그러면 지금 현재로 적용한다면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믿기 전에는 불의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의로 바르게 이제 살아가는 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게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이제 그 지혜학 공사한다고 그 인부 되시는 분하고 그 철물점 시멘트 같은 거 산다고 이제 갔어요. 교회 차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계산을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그 여자 주인이 우리 교회 이제 교회 마크 있잖아요. 그 마크 저런 마크인데 그러면서 장부를 뒤져요 이렇게. 내가 계산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5만 얼마인가 뭐 4만 얼마인가 하여튼 그렇게 있는데 계좌이체를 해준다고 말을 하고 안 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옆에 일하시는 그 사장님이 그걸 왜 목사님한테 얘기하냐고. 목사님 여기 처음 오신 분인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우리는 뭐 계산하고 나왔지만 제가 이제 그분도 교회 이제 다니는 것 같아요. 거기 뭐 무슨 교회 이렇게 써 있고 찬양도 틀고 뭐 그 가게 그러게요. 근데 만약에 정말 어느 교회에서 목사든 누가 거기서 물건을 샀다면 그걸 지불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교인이 아니래도 그래야지. 네. 그런데 그걸 저한테 보여주면서 저런 마크가 있는 교회에서 돈을 안 내고 그랬다는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은 떼어먹어도 우리는 떼어먹으면 안 돼요. 우리는 더 바르게 해야죠.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해야 됩니다. 그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영광을 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행하는 것이 곧 세상 사람들이 영광을 보듯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다. 그 새 이름이 이제 뒤에 4절에 나오고 또 이제 그 다른 장에 등장을 하는데요. 3절입니다. 너는 내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면류관의 그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친히 하나님이 만드신 그 영화롭고 보배로운 그 면류관을 여러분들이 다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다가 봉사 더한 사람은 이따만 보석 알배기 그냥 더 팍팍팍팍 바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나이 들어서 못하지만 우리 권사님들 옛날에 했던 그것도 다 거기 다 기록이 돼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거기 이제 다. 그런데 봉사고 뭐고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은 그냥 가면 나중에 그냥 빈 껍데기만 받는 거야. 개털 모자. 여러분 그런 소망을 보고 열심히 우리가 달려갑시다. 우리 주님께서 손으로 친히 만드신 아름다운 관, 왕관, 그 면류관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리라고 약속하세요. 그리고 또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 표현을 쓴 것은 그들이 돌아와라 돌아와라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그들이 돌아오지 않고 죄 가운데 불의한 가운데 빠져 있었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버린 것처럼, 버리지는 않지만 버린 것처럼 되었단 말이에요. 자, 이제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않겠다. 왜냐하면 강대국들이 북쪽 왕국, 남쪽 왕국을 다 점령하고 지배하고 거기를 사람이 쓰지 못하는 황폐한 곳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황무지라고 불었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도록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고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고 또 일을 해서 거기를 아주 아름다운 도시를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자, 그러시면서 두 가지 이름을 새롭게 주세요. 회복된 그 땅이, 회복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교회의 이름이 두 개가 있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헵시바. 그리고 또 내 땅을 뷸라라 하래니. 좀 말이 어려운데 헵시바,
뷸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이름으로 주어지게 됐어요. 자, 여기 이제 헵시바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의 기쁨이 너희에게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헵시바예요.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면 내가 헵시바가 되는 거야. 그럼 너는 하나님의 기쁨 필요 없어. 그러면 여러분 헵시바가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의 그 기쁨, 하나님의 그 즐거움, 하나님의 행복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러면 내가 헵시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이제 뷸라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뭐냐면 결혼한 부인들이죠. 여자들, 결혼한 유부녀, 그 사람들을 가리켜 뷸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결혼한 여자가 아니라 그 당시의 개념으로 보면 이 처녀가 결혼한 사람은 뭐냐면 남편에게 소속되어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남편에게 소속된 거. 지금은 여건이 신장돼서 남자 여자가 대등하지만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개념으로만 하면 이 아내는 남편의 소속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이 표현이 단순히 육체적인 남편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누구를 가리키냐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에게 내가 시집을 간 거야. 육신적으로는 여러분의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지만 영적으로 남자라고 해서 무슨 결혼의 그런 어떤 동성 주님이 남자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개념으로 영적인 건 남자 여자가 없는 거예요. 영은 영이지 남자 여자가 없는 거야. 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우리가 결혼한 사람이 되어야 정절을 지키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고 바르고 그리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주님을 믿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내 영적인 내 남편인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자, 이 땅의 부인들, 아내들마다 남편을 섬기는 게 뭐 다 똑같지는 않잖아요. 어떤 분은 이렇게 섬기고 어떤 분은 저렇게 섬기고 여러 모습인데 우리들 자신이 영적인 아내가 돼서 뷸라가 돼서 어떻게 나의 영적인 주님, 나의 신랑 되신 주님을 섬기는가.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서 해야 될 몫이에요. 어떤 사람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잘 영화롭게 하는 걸 자기는 남편을 섬기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어떤 분은 또 주방에서 봉사하는 거, 어떤 분은 또 강단이나 교회 청소하는 거, 그걸 또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방식이 될 수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여기서 또 목회를 하지만 어떤 사람은 저 해외 나가서 또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각자 주님이 부르신 부르심을 가지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주님과 여러분이 깊은 교제와 교통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헵시바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기쁨, 만족이 내 속에 있어야지. 일만 하고 몸은 고되고 짜증나고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고 하는 말은 끌어내리는 말이다. 그러면 일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말을 듣고 그런 상황일지라도 내가 사람을 보면서 누구에게 봉사한 게 아니라 내 신랑에게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한 거라고 생각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피로나 무거운 짐들을 가볍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어떻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대신 너희들도 나의 가벼운 멍에를 짊어져라 그러셨잖아요. 자, 헵시바와 뷸라
이제 말은 좀 어려워도 의미는 아시겠죠? 응? 내가 주님께 시집을 간 그런 현숙한 아내가 되어서 주님이 내 기쁨이 되고 주님이 내 영광이 되고, 응? 내가 주님을 잘 받들면 주님은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신단 말이에요. 공급해 주시고 나눠 주시고. 네. 그래서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그게 이제 앞에 헵시바를 의미한 거고, 또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다 라는 것은 뷰라를 이제 설명한 얘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5절이에요.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응? 지금 위에서 내가 다 설명한 게 지금 여기서도 반복되죠.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여기 이제 처녀는 그야말로 남자를 경험하지 않은 처녀를 말하는 거예요.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을 신랑으로 삼았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순결이잖아요. 순결. 그 순결은 이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거룩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게 바로 순결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순결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응? 우리가 다 죄인이니까.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순결하지가 않아.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순결하다고 받아준 거예요. 우리를 깨끗하다고 받아주신 거야. 더 이상 너는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고 해준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거야. 받아들이는 거야.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옛 모습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주님이 주시는 힘, 뭐예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더 순결해지고 깨끗해지고 또 바른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자,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자신의 몸으로 삼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체로서 교회의 몸이 되고 주님은 머리가 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의 구조가, 교회로 얘기하면 주님은 교회 머리가 되시고 신부는 그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목사만 있어서도 안 되고 장로님만 있어서도 안 되고 여러분 누구 똑똑한 사람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한 부분이 돼서 몸을 이루는 거죠. 몸을 이루는 거예요. 이걸 공동체라 그러죠. 이게 한 몸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데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교회랄 수가 없죠. 왜? 그리스도의 머리가 없는데 무슨 교회예요? 그렇죠? 어제 이제 상담을 하신 분이 계신데 좀 큰 교회예요. 큰 교회인데 우리 이제 한국으로 말만 하면 알 수 있는 그 목사님이 부흥회를 갔대. 자기네 교회 왔대요. 그런데 이 부흥사 목사님 오셔서 참 대단한 말을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인 교회다 그랬대요.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자기가 설교하러 온 원고를 다 버리고 새로 집회를 했대요. 그 얘기를 제가 어제 처음 들었어요. 이름만 얘기하면 알만한 분인데 제가 말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뭐 그분이 뭘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들 자신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우리 주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런 생각,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똘똘똘똘 뭉쳐있으면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죠. 응? 잘 굴러가긴 굴러가. 예배도 하고 뭣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뭣도 하여튼 종교적인 활동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깊은 내면에 영적으로 들어갔을 때 누구를 위한 예배며 누구를 위한 봉사며 누구를 위한 헌신이었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진짜 진심으로 나는 주님을 사랑해서 봉사하고 수고하였습니다. 네, 그러면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거죠. 제가 만약에 우리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만 생각하고 말씀을 전했다 그러면 주님이 머리는 안 계시고 몸만 있는 그런 목회자라면 얼마나 잘못된 거겠어요. 제가 주님을 머리로 삼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먹이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 주님을 더 묵상하게 되고 주님을 더 바라보면서 열매를 맺어나갈 거 아니에요. 제가 강대상에서 헌금 얘기하고 뭐 사람 관계 얘기하고 텔레비 얘기하고 스포츠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고 그러면 인간적인 사람이 되는 거지. 인간적인 사람. 우리는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이 안 계시면 내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목사든 장로든 어떤 교회 직분이든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허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허상. 인간의 모습, 인간의 연약함만 우리 속에 남게 돼요. 자, 진심으로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 신랑이 신부를 바라보는 그 표현을 한번 스쳐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빼앗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신랑이 신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냥 이렇게 살짝 보기만 해도 뭐 뚫어지라 보는 게 아니야. 살짝 눈만 마주쳐도 그냥 막 사랑의 마음이 충만해진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그런 사랑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교회와 또 한국에 있는 교회들, 또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자, 그런데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얼마 전에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감리교 목사님이 면직을 당했어요. 하루아침에 면직을 당했대. 왜냐하면 강대상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 말씀으로 전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또 저기 충청도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충청도 어느 교회는 그 원로 목사님 몇 사람, 한 열 몇 사람, 그리고 한 300여 명의 새로운 목사님, 이 둘이 이제 나눠졌는데 왜 나눠졌냐면 옛날 있던 분들이 이 땅이나 무슨 뭐 부동산 재산이 많대요. 근데 이걸 전부 다 교회 걸로 예속시키지 않고 자기들이 막 그냥 사적인 재산처럼 하니까 새로운 목사님이 그게 잘못됐기 때문에 그걸 이제 바로잡는 과정 가운데 이제 서로 이제 물리적인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경찰 20명이 이 강대상하고 이 교회가 큰 교회니까 강대상하고 성도들 이 간격에 두 줄로 10사람씩 딱 바리케이트처럼 쳤어. 동영상이 이게 나와. 아예. 야, 참. 그러면서 그 서장님이 마이크 잡고 그런 거 사복 입고 오셨는데 자기가 이제 어느 경찰서 서장인데 제가 교회 장로입니다. 이렇게 싸우지 마시고
서로 양적 의견을 들어가면서 회의를 진행하십시오. 이런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이 경찰서장 장로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내 사랑하는 양떼들, 내 사랑하는 신부들인데 세상의 어떤 물질, 돈, 어떤 이런 것 때문에 놓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주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이런 일들을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볼 때, 주님이 우리 교회를 볼 때 또 마음 아프실 일은 없을까? 우리 교회 한 분 한 분들이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사람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게 아니라 주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그런 말들을 함부로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육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육적인 관계를 넘어 다 영적인 관계예요.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안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게 있으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야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으로 교회는 될 수가 없어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 권력과 왕으로서 통치하신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낮은 자리에서 아프고 병들고 마음이 상한 심령들을 끌어안고 보듬으면서 그들에게 치유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며 구원의 길을 만드시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들이 지속해서 진행되어 나갈 수 있도록 지금도 여전히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시고요. 또 그런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냥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서 말과 행동과 기도와 봉사와 수고를 해야 된다 하는 걸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그 다음 날이 더 성숙하고 더 온전해지고 더 주님의 사랑을 듬뿍듬뿍 받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우리 모두 받는 주님의 신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저희들 마음에 새기며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왕이시고 구세주시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의 신랑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더 사모하고 사랑하며 또 순종하며 따르며 아름다운 열매 은혜를 많이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이 땅에 지치고 힘들고 아프고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랑 되신 주님으로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